될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추어사라고 하는 사찰이 역사 속에 부각되는 계기가 불교 내부적이기보다는 종래 천주교에 의해서 이렇게 부각이 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그 천주교가 지금 그 한국 천주교 요람지, 발상지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해가는 그런 측면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을 좀 느끼고 오히려 불교 사적인 입장에서 불교사의 인물을 역사와 인물을 부각시키면서 오히려 천주교 이전의 성리학자들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불교사의 인물 속에 끌어와서 불교사 중심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 자료집에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더 보충하고 탈자를 잡았는데 우선 천천히 필요한 부분을 좀 읽으면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PPT를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목차를 보게 되면요. 우선 이제 조선 후기 불교사의 지형에 대한 맥락과 두 번째는 이제 추어사의 역사와 인물 그리고 그 추어사에서 주석했던 해운당 대사 의징 그다음에 수견 천심 취암당 대사 정혁 이 세 분을 얘기하면서 노감 권철신과 광암 이벽 그러니까 원래 성리학자들이었죠. 남인의 진보적인 성리학자인데 이런 사람들도 결국 추어사라는 공간에서 이게 담아내는 방식으로 기술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어사의 사상적 기반과 문화적 배경인데 사실은 이제 사료 자료들이 거의 없습니다. 추어사에 대해서. 그래서 여주 일대의 불교적 기반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조선 후기 중기부터요 한국 불교사에서 청어 휴정과 부유 선수 계통의 가풍을 개성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의징, 천신, 정여 이런 대사들의 이제 불사에 대해서 가풍입니다만 불사 쪽으로 해서 살펴서 추어사의 불교사적 의미가 어떨까 이런 걸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료집을 중심으로 좀 읽으면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추어사는 경기도 여주시 신북면 주어리의 앵자봉 서쪽 기석에 있는 사찰입니다. 추어사지에 대한 문헌 기록은 해운당 대사 의징의 비석과 다산 정약용이 전 정약전의 묘지명, 권철신의 묘지명 등에서 확인됩니다. 발굴 조사에 따르면 이 여주 지역에 존재했던 사찰이 한 35개 정도 있었는데 현재 일부밖에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지역의 주요 사지로는 대개 알다시피 통일신라 시대 여주의 고달사지 그리고 원향사지 이 두 사찰이 좀 대표적이고요. 그 외 사찰들은 좀 자세히 알기가 쉽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찰들조차도 유적과 유물들이 일부만 남아 있고 많이 도굴이 되거나 사라져서 지금 그 절터가 횡하니 비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억불 숭유 정책으로 많은 사찰이 폐사됩니다. 연산군 때 선교 양종이 폐지가 되고 중종 때는 이제 법전 속에서 도성조목까지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대사회적 존재감은 거의 사라졌다시피 했는데요. 이후에 명종조 때 그 어머니였던 문정대비가 15년간 수렴청정을 하면서 그때 그 회암사에 있던 허응보우대사가 발탁이 되면서 선교 양종을 복원하고 성과 등을 복원하면서 이제 청의 휴정, 사명 유정 같은 인물들이 이제 성과를 통해서 발탁이 됩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단은 없었지만 불교가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에 의성과 의병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켜냈고 또 불교의 자생적 노력들이 일부 이제 이어지면서 그 일부 사찰들이 복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찰들은 여전히 폐사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추어사도 이런 일련의 배경 속에서 폐사된 사찰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게 됩니다. 그 사찰이 이제 여기 머물렀던 의징 대사나 나머지 대사들에 의해서 복원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추어사 역사와 문헌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부각된 것은 불교사적 맥락보다는 오히려 천주교와의 관계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권철신, 노감 권철신은 정조 3년에 광주의 천진암뿐만 아니라 여주의 주어사에서
한역, 한문으로 번역한 서학서, 천주서 같은 것들을 읽는 강학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산 정약용의 형이었던 정약전, 여러분 자산어보라고 잘 알죠. 김원성, 권상학, 이총욱 등이었고, 이 소식을 들었던 광암 이벽이, 나중에 이제 다산의 자영이 됩니까? 이벽이 이제 가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철신 이전에도 이제 여러 무리들과 함께 이 새로운 학문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1768년 겨울, 1770년 여름, 1773년 겨울, 1788년 가을에도 산사에서 강학을 가졌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이런 맥락을 보면 1779년에 주어사에서 강학을 한 뒤에 7년이 지나서 서학에 대한 비방이 생기자 그처럼 멋지던 강학을 다시는 열 수 없게 되었다고 이제 다산 정약용이 권철신의 묘지명에서 밝힌 점으로 봐서 아마 산사에서의 강학은 1783년 겨울까지 거의 매년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국 천주교가 여기를 이제 천진함을 비롯해서 주어사에서 강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어사의 긴 역사, 천진함의 긴 역사 동안에서 보게 되면 몇 년 안 됩니다. 한 10여 년, 15년. 그러니까 우리가 사찰에서 외부 단체 이렇게 개방해가지고 수련대회를 하게 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단체가 그들의 역사로 기록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경주 캠퍼스 김복순사학과 교수께 들었던 얘기인데 여러분 그러신 것 같은데 대구의 외관수도원이었나요? 한국 비구리의 어느 단체하고 순여회하고 단체에서 우리 한 달 동안 서로를 알기 위해서 사찰을 개방하자. 그리고 우리도 순여회 이쪽 천주교를 개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먼저 불교 스님들이 먼저 비구리 스님들이 사찰을 개방했다고 하더군요. 개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갈 차례인데 개방을 금지해가지고 불교의 거면 다 챙겨가고 천주교는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약속 위반도 천주교는 쉽게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사찰이 강학을 위해서 물론 그때는 천주교 이전에 이제 성리학자들에게 강학을 줬겠지만 그게 이제 서양 종교와 이렇게 이어지면서 오히려 그들의 역사로 편입되는 자체가 문제고 불교가 너무 수수방관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천주교에서는 지난 세기 의 천진함과 주어사를 한국 천주교의 요람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사찰과 암자를 비우며 강학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준 불교계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역사를 기술해가는 이런 일련의 역사 왜곡 사태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최근 한국 천주교의 성지순례를 통한 역사 만들기 과정에는 적지 않는 문제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외쳤던 예수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교회 내의 현실과 달리 교회 밖의 구원을 인정하는 현재의 모습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작금의 천주교가 보여주는 일방적인 역사 편향과 역사 오기, 그릇된 기술 과정은 이웃 종교인 불교계로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천진함과 주어사의 한국 불교사적 의의를 구명함으로써 이들 사함이 지닌 불교사적 의미를 살펴보려고 이제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조선 후기 불교사의 지형은 종래 산중불교라고 보는 관점이 있지만 저는 조선시대 불교를 국가의 공식적 지원을 받지 않고 불교가 스스로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유지했던 자생불교이고 자립불교로 보자. 이게 이제 제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고 여전히 원찰들 또 그 금강산 지역이나 여러 경기도 지역에 원찰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공식적인 지원들이죠. 왕보다는 오히려 비빈들, 왕비들 이런 쪽을 통해서. 그래서 유교의 이념에 의해 국가를 통치하는 상황에서 불교의 정법에 의한 치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에서 성녀들의 군대 성군은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시대 한복판에 참여하여 주체적인 호국의 지평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국왕이 주체인 타자화된 국가불교 아래서 호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불자가 주체가 된 잔해화된 참여불교 아래에서 호국을 실천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저는 호국불교를 이제 참여불교의 개념으로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불교에는 다수의 성군들이 전란에 참여하면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고
병화와 약탈, 사찰의 소진과 토지 형편으로 인한 사찰 재정 기반에 미치고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성군 활동 자체가 성례의 본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수행에 전념하지 못하는 현실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었고, 또 전공을 세워 직책을 받은 성녀들 중 일부는 전란 이후에 환속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염대사 같은 경우죠. 이러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불교회가 전란에 참여한 것은 백성들에 대한 애민과 애족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근왕이 제왕을 섬기기를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부역이었던 반면에 월계, 계를 뛰어넘는 월계는 오직 백성들에 대한 애민과 안민의 일념에서 비롯된 호국이었습니다. 그래 왜군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일념으로 의성군들은 자신들의 존재인 불살생계를 뛰어넘으며 월계하면서 역사 안에 참여하였고 시대 속에 투신했습니다. 이러한 보살행의 극적인 전개가 바로 월계이자 호국이었다고 봅니다. 이들의 충의에 대해 정부도 인색하지 않았고 사명, 유정, 희허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충의의 그 포상이 있습니다. 여주 주어사는 이러한 한국 불교사가 직면한 시대 상황 아래에서 존재하는 사찰이었고, 더욱 이 사찰은 수도 한양에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한양의 정치 지형에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품리에 자리했던 주어사는 약 500평 규모의 절이었고, 발굴 결과 5개동의 건물과 3기의 부도, 또 비문과 석불 등의 유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어사 터는 바깥두렁이 서쪽에 있는 고추거리 마을 서북 쪽에 있는 주어 마을 뒤에 있다고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절터 그 동네에 살았던 86세인 박용수 노인의 증언에 따르면 주어사는 1962년 당시로부터 한 100여 년 전, 그러니까 저것도 순종연간 정순할 때 헌종연간하고 철종연간, 특히 철종 고종 직전에 아마 폐사가 된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절터 오른쪽 아래에 비석 2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해운대 대사 의정의 비는 그의 상자 수견 천심이 세운 것으로 감안할 때 아마 병자호란 이전에 창건된 사찰, 적어도 조선 중기까지 소급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머지 비석 1기는 아마 수견 천심의 비 혹은 취암당 대사 정의 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주어사 역사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알다시피 1973년에 발견된 해운당 대사 의징의 피는 그리고 부도는 주어사 역사 인물에 대해서 시사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비는 지금 천주교 절두산 저기 서부 이천동에 양화나루 잠두봉인 절두산 순교성지 한국순교자 박물관 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단부 위에 있는 해운당 대사 의징 지비는 원래 비신이 아니라 비신이 사라지자 그 위에 해운대사 의징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임시로 세운 비문으로 보입니다. 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단이 있으면 이렇게 비신이 있으면 비신의 홈에 딱 맞아야 되는데 상당히 파여 있고, 대개 비라는 게 전면에 이제 제호가 있고 거기 내용이 행장이 달려야 되는데 그 비는 그냥 임시로 된 비로 보이고 이름만 있고 행장이 기록되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아마 제자인 그 천견 수견 천심이 그 비신이 사라지자 이 비가 원래 그거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로 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신이 기단부의 폭 간격에 딱 맞게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식의 비문과 달리 비문의 전면에는 해운당 대사 행장이 새겨져 있지 않다는 측면, 그래서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수견 천심이 소성의 행장을 기리기 위해 임시로 세운 피로 보임 짐작됩니다. 이렇게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이제 불교사를 보게 되면 선종에서 백계 정심 벽송지엄 이렇게 쭉 내려가는 맥락에서 이제 부용연관, 또 부용연관 밑에 이제 청어 휴정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밑에 그 부용연관 청어 휴정 밑에 부유선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부유선수는 원래 부용연관 밑에서 청어와 함께 사형 사제였지만 만년에 다시 서산 휴정, 청어 휴정 밑으로 이제 건당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청어 휴정에 4대 문파가 있고요. 여러분 자신은 사명, 편양, 그 다음에 뭡니까? 편양, 은기, 정관, 일선, 중간, 해안 이 네 사람의 문도가 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유선수계는 백암, 각성을 비롯한 7대 문파가 크게 성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있었던 지금 바로 이 오늘 얘기할 해운당 대사입니다. 해운당 대사는
여러 맥락에서 볼 때 이 비와 관련해서 볼 때 적어도 부휴 선수 계통의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근거는 우선 이게 뭐 정합성이 딱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해운당 대사 비문 뒷면에 숭정이란 연호는 명나라 마지막 임금인 의종의 연호입니다. 숭정 기원후 무인년 조선 숙종 24년이고 강희제 37년에 해당되는데 이미 54년 전, 그러니까 1644년에 망한 명나라의 연호 숭정을 왜 썼던 것일지, 조선 인조가 1636년에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앞에서 이제 3대 국어제로 해서 치욕선 항복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는 오래지 않아 1644년에 명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잘 띄는 행사에서는 청나라 연호를 썼지만 눈에 띄지 않는 엄밀한 행사에서는 명나라 연호를 쓰게 됩니다. 조선이 망할 때까지. 이것은 아마 부모의 나라인 명나라에 대한 의리, 그러니까 임진왜란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세워준 제조지연의 명분과 임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의 굴욕적 항복을 하고 아우의 나라 형제지구에서 신하지구, 신하의 나라가 된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응한 탓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부용 연간 문화에 있다가 그 청의 휴정의 문화로 되는 편향 언기 태고 법통서를 받아들이면서도 진울의 선서를 배제하였던 부휴의 의리론 가풍으로 볼 때 해운당 의징은 역시 부휴 선수의 후손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해운당 대사의 의징의 부도는 지금 여주시청 자료로 옮겨져 있죠. 이런 부분들은 또 뒤에 발표하시는 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도 두 기와 함께 연관성 속에서 세 부도가 있었으니까 이 세 사람의 인물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자료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견천심이라는 제자입니다. 해운당 대사의 의징의 비문 뒷면에 승정 기원 후 무인 5월 일립 상자 수견천심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이비가 조선 인조 16년 1638년 청나라 강희제 36년에 당시 상자였던 수견천심이 세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뭐 후금이 정묘호란 또 그걸 개성한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통해서 두 차례 조선을 쳐들어왔던 전랑김을 감안한다면 당시의 사찰을 새롭게 세우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맥락을 고려해보게 되면 비를 세운 것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그 이전에 있던 사찰로 주어서는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견천심에서 해운당 대사 의징의 가풍이 의리론에 입각해 숭정이라는 연호를 쓴 것을 고려해보면 그 또한 의리론에 입각한 의징의 가풍을 계승한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수견이 자신의 스승에 대해 해운당과 대사를 병칭하는 것도 대사로서의 의징의 수행적 지위와 위상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게 해운당만 쓰거나 해운당 의징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데 해운당 대사 의징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당시 조선시대의 어법도 있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의징이 임제태고 법통서를 개성하면서도 진울의 선서를 인용하면서 의리론을 중시했던 부육의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수용이 될 수 있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운당 대사의 부도를 세운 연도가 비를 세운 연도와 너무 벌어진 적어도 한 60년 가까이 벌어진 것은 아마도 병자호란 이후에 여러 전란적 상황 이런 전후 처리 문제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10년 내외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길게 된 것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또 이곳 주어사에서 97년에 발견된 취암당 대사 정여의 성탑입니다. 성탑의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지만 97년 여주군 문화공보실에 수습해서 향토 사례관에 전시되어 있다는 이런 의미들을 고려해보면 취암당 대사라고 하는 분도 이 절에 머물면서 상당히 크게 존재감을 가졌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3기의 성탑은 적어도 이 세 사람의 성탑이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불사가 이루어져서 주어사의 삭격이 상당했던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노감 건철신과 강함 이벽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뒤에 김용태 선생님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제 노감 건철신은 진보적인 남인 성리학자였고 천재남 주어사 강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주어사 가까웠던 그 아래 대감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평소 주어사가 산속 깊숙이 있었고 강학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여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권철씨는 이미 그 전에 천진함에서 강학을 주도한 경력이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의 눈에 띄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절을 찾다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주호사를 찾아서 강학을 주도했던 걸로 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제 그 다산 정약용의 형이었던 정약전이 노감의 문화로 들어가면서 노감이 이제 그 주도했던 강학의 내용이 좀 실려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비명들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이런 인물들이 그러니까 김원성, 권상하, 이초옥 등의 인물들이 모여서 읽었던 것이 새벽에 일어나서 냉수로 세수를 한 다음에 숙야잠, 경제잠, 사물잠, 서명 같은 걸 읽었다는 건데 이건 이제 특히 퇴계 이황이 수양론에서 즐겨 읽었던 책들이고요. 양명학자들도 역시 이런 책들을 즐겨 읽었던 것이기 때문에 씩씩하고 엄숙하며 정성스럽고 공사의 법도를 잃지 않았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 모인 사람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성리학의 패턴이나 천주교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만 바꿔 입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유자잖아요. 조선조 600년의 성리학자들이 20세기, 19세기 말에 들어오면서 옷만 바꿔 입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신학적 패턴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뀌어간 겁니다. 권철신의 문화에는 당시 호기심과 호학심이 넘쳤던 김원성, 권사, 이초옥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아래서 이제 퇴계가 즐겨 읽었던 이런 책들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성리학, 양명학으로 그 다음에 천주학으로 옮겨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다시피 처음에는 세계 만물의 근본을 인간으로 인본주의 입각해서 성정리, 즉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치며 내 마음 바깥에 객관적 사물이 있다는 성리학에서 출발해서 점차 심정리, 즉 사물의 이치를 추구하는 마음속에 이미 그 이치가 내재해 있음을 주장하는 양명학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철학사적으로 정리해보면 내 마음 바깥에 객관적 사물이 있다는 객관적 관념론이 성리학에서 내 마음 바깥에 객관적 사물이 없다는 주관적 관념론이 양명학으로 옮겨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정복의 편지에 따르면 이제 권철신이 양명학자의 주장들과 달리 이제 대학의 고본, 대학 지도는 제명, 명덕, 제친민, 제지선을 할 때 제친민이라고 하는 원어를 주자는 제신민으로 해석하지만 양명은 제친민 그대로 해석하죠. 이게 대학의 고본 그대로입니다. 또 격치장도 그런 이런 맥락에서 양명학의 어떤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철신의 제자로 입문한 이제 정약전과 함께 주어사에서 강학이 열리면서 그의 제자들 사이에도 양명학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이후에 이제 그 배경에서 바로 천주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그 다음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10여일 강학이 진행되는 동안에 참석자들은 하늘, 세상, 인성 같은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을 탐구했는데 예전 학자들이 모든 의견을 끌어내기 한 점 한 점 토의했고 이렇게 성현들의 윤리서를 연구했으며 끝으로 서양 선교사들이 한문으로 지은 철학, 수학, 종교에 관한 책을 검토했고 그 깊은 뜻을 해석하기 위해 가능한 한 온 주의를 집중시킨 결과 천주교 도리에는 아름답고 이치에 맞는 위대한 무엇이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서 적시로 새 종교에 대해서 아는 것을 전부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방식으로 유학자들이 천천히 이제 양명학을 거쳐서 천주학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천주교학자들은 외딴절 어떤 다른 절 해서 감론을 박해가지고 그 외딴절을 천진함으로 다른 절을 이제 주어사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 권철신이 천진함을 주도해서 천진함에서 이제 강학을 주도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이벽이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지만 어느 날 강학을 10일 동안 할 때 이벽이 모르고 천진함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매다가 거기가 아님을 알고 거기 있는 스님들을 깨워가지고 잠을 자는 스님을 밤에 늦게 깨워서 길잡이를 해가지고 다시 찾아온 절이 주어사였습니다. 그 주어사에서 이제 다시 강학을 했고 그게 10여일이나 이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광주의 천진함과 여주의 주어사를 하나로 묶어 천주교는 지금 천진함 주어사 순으로 보거나 천진함과 주어사로 나누어 보되 강학이 두 곳 모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서로 이제 신부들끼리 감론을 박하는데 발상지가 천진함이냐 주어사냐. 이 때문에 한국 천주교에서는 천진함과 주어사가 한국 천주교의 요람지이며 두 곳을 모두 천주교의 연고지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교계는 천진함의 천주교 성역화 사업에 대해 방관한 학습 경험을 통해서 주어사의 천주교 성역화 시도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책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요. 네 번째, 주어사의 사상적 기반과 문화적 배경입니다. 역시 이제 여주 일대 불교적 기반은 통일신라 시대의 이제 대표적 사찰인 고달사 원향사가 있었다는 거하고 고려 중기의 보조 지도의 선교 이론적 배경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는 배경을 고려하면 청의 휴정을 이은 부유선수계의 불교 사상과 불교 문화를 흡수했을 가능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부유선수계통의 가풍을 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기에 이제 그 머물렀던 인물이 바로 지금 얘기했던 그 세 사람. 그래서 여주 일대의 불교적 기반도 역시 주어사의 사상의 기반과 문화적 배경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의징과 천신 및 정여의 불사인데요.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사에 현재 남아있는 건물이 총 5동 정도 절터가 발굴됐는데 원래는 3동 정도였고 2동은 이제 조금 발표하시겠지만 이제 여기가 그 뭡니까 그 숫가마 이런 것으로 이제 되어 있던 건데 여기서 발견된 건양주 명과 조와 이주신 같은 기와편이 다수 출토되었고 이 기와들이 사찰의 개축 중건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건물 축조에 대시주자의 후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사찰이 폐사된 이후에 근현대 건물지와 그 주변에 숫가마를 설치해서 운영함에 따라 건물지 일부가 훼손된 것을 보인다고 보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이 사찰이 개축되고 중건기에 대시주자들의 후원이 있었던 것은 적어도 이곳에 법력을 지닌 대사 의징과 그의 상자였던 수견 천심 그리고 지금 이제 취암당 대사 정여 같은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불사를 이루려면 그 법력이 필요하고요. 신도들을 통솔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가능하죠. 그런 맥락을 고려해 보면 적어도 이분들의 그 어떤 법력이 결국 이 대시주자들을 이제 이끌어서 불사로 이어졌을 거로 보입니다. 그 결과 이 절이 산자락에 있긴 해도 상당한 삭격을 갖춘 절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어사의 불교적 의미, 불교사적 의미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자료가 워낙 없지만 의미를 부여해서 보게 되면 한국 불교사의 주어사의 존재 의미는 불교사적으로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초창은 적어도 조선 중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임진왜란 전후에 이곳에 머물렀던 해운당 대사 의진과 그의 상자 수견 천심 그리고 취암당 대사 정의 성탑 3기의 부도가 있었다는 것과 의징의 비가 있었다는 것, 또 하나의 비가 있었지만 분실됐지만 전통 사찰로서 이절의 삭격을 보여주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광주 천진암과 이곳 여주 주어사에서 노감 권철신 주도로 유교 육경과 성리학과 양명의 강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들 그 강학들이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이들 사암이 천주교 요람지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 이런 의미가 이제 조선 후기 이래 불교사적 의미와 가치를 정복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천주교의 발상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불교가 자기의 공간을 개방해서 새로운 사상, 새로운 사조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물적 지원을 기울였다는 것. 이걸 주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넓은 가슴으로 개방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넓은 가슴을 지금도 한국 불교가 유지할 수 있다면 천주교까지도 다 안아버려서 불교사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권철신이나 이벽이나 이런 그 천주 신자들까지도 불교 내에서 인물로 기술하는 방식이 불교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천주교 역사 중심이 아니라 불교사 속에서 그들을 불교적 인물의 연장으로 이렇게 기술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자꾸 이렇게 불교가 소극적으로 뭐 공동성지 뭐 이런 말을 자꾸 쓰는데 굉장히 이제 그 뒷걸음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계에서 지금 이런 노력들이 벌어지고 오늘 이런 이제 내 세미나 발표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요. 좀 더 그 광주 천진암과 여주의 주어사는 본디 불교의 성지였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의 천진암 성역과 과정에 대한 불교의 소극적인 대처와 판관의 결과 천주교 성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최근에 이르러 천주교는 천진암에 이어 주어사까지 천주교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 진력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주어사를 불교 전통 공간의 재현 공간으로 사용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불교에게는 당시 유자이자 크리스찬이던 권철신에게
사찰과 암자를 비우며 강학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천주교는 자교 중심의 관점에 입각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고 팩트와 다르게 기술해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천주교 일련의 역사 왜곡 사태를 보면서 불교계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금의 한국 천주교가 보여주고 있는 일방적 역사 편향과 역사 오기 시도는 이웃 종교인 불교계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보이고요. 불교계가 역사에 대한 관심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본격화시키고 조선조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면서 그 관심들이 오늘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역사의 주체를 어디로 보느냐의 문제인데 자꾸 이렇게 밀려서 수수방관하는 방식이 아니라 역사는 결국 불교가 업설이 이제 연기설의 부분으로 되어 있듯이 불교의 연기사관이라는 중도사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역사의 동의는 뭡니까? 우리의 카르마, 업이지 않습니까? 그 업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기술해 간다면 그 업이라는 의미를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역사를 기술하는 동력으로 삼는다면 우리 역사를 불교의 맥락에서 이미 불교가 1700년 이상 이 땅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좀 주체적으로 인식하면서 새로운 종교였던 천주교, 개신교까지 끼얹는 방식으로 녹여나가고 융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밀려서 소극적으로 피해자 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큰 가슴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짧은 기간의 사태들을 불교사의 긴 안목 속에 녹여나가고 융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회가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요.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넓은 가슴과 큰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불교회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